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선한 뜻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연히 가지는 능력입니다. 성경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성교 위에는 직접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가 양쪽에 조각되어 있고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그 빈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성계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즉 주님이 임재하실 때 그 기쁨에 못 이겨 옷이 다 벗겨졌는데도 알지 못하고 왕인데도 권위도 잊은 채 나체가 되어 많은 군중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는 순간 인간은 모든 고통을 다 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꼬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렇게 극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인간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다윗의 기쁨이 얼마나 컸길래 왕위로서의 체면도 있고 나체로 하나님의 성궤 앞에서 춤을 췄을까요? 기쁨이란 성령의 열매로서 이 세상 재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강력한 행복입니다. 이것은 세상 최고의 부자가 살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하늘의 보물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젊은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하늘의 보물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받지 못하던 다윗의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임신을 못하게 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하늘의 보물을 모르는 자의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윗처럼 기쁨을 얻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까요? 24시간 동안 말하면서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말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임재하신 것을 말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되어 항상 그 능력이 당신에게 흘러 들어오게 합니다. 당신 안에 그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기쁨이 당신의 본성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기뻐하고 사랑하며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이해할 때 당신에게 주님의 능력이 흘러듭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너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의 능력이 된다. 즉 성령은 성령의 뜻을 따라 살려는 자에게 십자가에 속한 비밀의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능력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옛사람을 따라 살려고 하면 능력이 끊어집니다. 힘은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반대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오직 주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특히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자의 마음과 삶이 천국임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뜻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행복을 주십니다. 사실 이 행복과 기쁨은 너무 강력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잘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크리스찬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크리스찬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내게 오는 모든 사건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옛사람에 속하지 않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불행이든 사고든 외로움이든 괴롭힘조차도 감사함으로 받는 태도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옛사람에 머물 때 당신 안에서 옛사람은 옛날의 경험을 통해 당신 안에 축적한 판단력을 사용하여 부정적 감정과 고통에 빠집니다. 그러나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힘을 잃어버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판단력과 마음을 가집니다. 아무리 세상적 판단과 시대의 영이 당신 마음을 휘어잡으려고 해도 성령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자를 위해 불쌍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던 스데반 집사의 마음을 소유합니다. 그것은 불가사의하며 세상의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스데반은 신적 통찰력으로 살인자들이 옛사람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자신들의 죄를 짓고 있음을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기를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그들이 사실은 옛사람 안에서 마음이 지옥에 빠져 괴롭게 살며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며 실제로는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아냅니다. 실제로 스데반을 살인한 자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는 순간 양심의 고통에 질려 이를 갈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에게 돌을 던지던 자들을 불쌍하다고 판단하여 그 마음이 연민이 가득하여 자신을 살해하려던 자들을 위해 기도하던 차에 문득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얼마나 그가 그 순간 성스럽고 행복하든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때 그의 삶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가 된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라고 누군가 불렀던 찬송이 나온 내용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당신에게 십자가는 당신의 죄와 율법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으면 다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믿는다면 또 순종하십시오. 비상적인 율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그리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성령과 연결되어서 자연스럽게 순종이 당신의 본성이 되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도록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당신의 본성이 되게 하여 최고의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버립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 눈에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보여지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죽음의 고통까지라도 이기게 만드는 어떠한 재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란 믿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당신의 영적 여정이 남았습니다. 당신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십시오.